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를 두 번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익숙지 않은데요. 사실은 1부 때는 빨리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초조한 마음에 찬양이 안 들렸는데 두 번째 이 2부 예배 때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놓여서 앉아있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주신 우리 두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비대면 시대 재림 성도의 전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절에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사건. 세 번째 다니엘 9장 21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사건이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나오는 갈멜산의 그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그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게 이 시작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네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으로 따진다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죠?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사건들이 다 오후 3시에 있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특정한 기도 시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볼 것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시간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위에,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이 교회에 우리처럼 함께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쩌면요, 나면서부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고 또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고 또 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들 역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제9시 베드로의 기도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성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 분명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 기도처럼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9시 기도 시간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보니까요 2절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미국의 한 장로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9절, 이튿날 베드로도 12시쯤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죠. 근데 그것은 이 성경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을 진짜로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냈다. 너는 의심치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의 거리는 못해 우리가 지금 거리로 따지면 거의 반나절,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요빠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뭐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연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를 뜻합니다. 혹시 미국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마다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SNS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용어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SNS를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과 요빠에 있는 사람을 뭐 하신 거예요?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무슨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놀라운 기도 시간의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저녁 제사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니엘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그 연수가 뭡니까? 황폐하게 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연수가 이제 차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이와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동시간의 사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아까 나왔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질투와 함께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다니엘을 막기 위한, 그를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기도를 막고자 했던 사단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일할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일의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9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26절 예순두 일해 후에 누가 등장한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로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를 다 제하시는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9시 기도 시간은요, 구원의 시간표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9시 기도 시간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결의 내용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불을 내릴 때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백 명의 사제들이 그곳을 빙빙 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29절 또 동일하게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 아무리 미친 듯이 뛰고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벌인 것은 어쩌면 과거에 그 불을 내리는 것을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을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단의 능력을 막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정오가 지나고 몇 시가 된 거예요? 저녁 제사가 될 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녁 제사가 몇 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 뒤에 뭐가 내렸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은 불이 내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다렸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자세한 구원의 시간표를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요일 날 기도 모임으로 잘 모이기를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기죠. 화요일 날 기도를 하는 모임을 꾸준히 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는 교인들이 그때 별로 없어가지고 둘러서 이제 소그룹으로 하고 있었던 장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자분이 그리고 한 남자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본인은 대구에 있는 아주 큰 사찰에 총무로서 일하던 여자분입니다. 이제 일하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불교 사찰에서 부처님을 믿고 살았지만 마음에 어떤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에게 교회를 한번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주지 스님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한번 가봐. 그런데 가려면 내가 가라는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요? 안식일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주지 스님이 가라고 한 대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도시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별로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지역에 있다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던 그런 근처에 일자리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그 저녁 기도회 때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약간 술이 반 정도 취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곳은 이 여자분이 온 곳은 굉장히 특별하고 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남자분은 도대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그냥 친구 따라 왔겠지, 다음엔 안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그 다음 주 그분들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여자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할 만한 일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 따라서 계속 오던 그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안 오니까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남자분이 자기 친구 그분이 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날 제가 봤던 그분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반은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있는 분이셨는데 그 다음 올 때는 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 다음 올 때는 헤어스타일이 아주 단정하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 올 때는 옷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식일에도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불교 사찰에서 근무하는 분을 통해서 이분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분은 다시 돌아갔지만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니도록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기도 시간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이곳에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네 사건의 공통점은 제9시 기도 시간, 바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9시에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단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고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6시는 언제죠?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는 오후 세수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저녁 제사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은 3번 제사를 드렸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제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시간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한 시간도, 다니엘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보여준 시간도,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의 시간은 바로 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제9시 기도 시간, 저녁 제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훈재야, 너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 사실은 저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게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아주 심한 증상을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훈재야, 물론 코로나가 지금 누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구원의 시간표에는 그분이 정확하게 초림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니? 이미 너의 구원이 나의 희생으로 다 주어졌는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왜 고민하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태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은 그냥 보통 드리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동료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니까요. 주지스님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뭐 하시게 할까요?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냉랭하다면 뭐 하면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을 드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경험을 드리고 오늘 시조 권장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가 한 주에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안식일에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구도자 3명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보내준 상황에서 그 부모가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지 마라.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알게 된 서울의 친척들이 그 교회 다니면 이천이나 여주 같은데 파묻힌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가족을 잃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더 침체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만둔다면 혹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과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문득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니. 그리고 나서는 갈 곳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단상 앞에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강가가 있어서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불평과 불만 모든 것들을 다 쌓아뒀던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수문에 물이 이렇게 살짝 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있는 현실은 더 어려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다시 거두어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가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를 이렇게 명단을 막 정리하는데 구도자가 없는 거예요. 워낙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라. 딱 전화가 제 동료 목회자에게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와봐야 갈 곳이 별로 없고 그러니 와서 점심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에 왔으니까 한 집이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 구도자 한 집이라도 한번 가보자. 근데 문득 누가 생각났을까요? 6개월 전에 저를 쫓아냈던 그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때 쫓겨난 집이지만 그냥 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저를 쫓아냈던 바로 그분이 버선발로 나와서 저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저를. 귀한 손님처럼. 이분 왜 그러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접촉하고 나서 아주 안식일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친척들의 얘기, 그리고 그분이 그 주변에 다니는 그 장로교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난 이 안식일교회 목사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성경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다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만 그분이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교회를 간 이야기입니다. 회당을 간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빨간 줄을 치고 또 예수님이 회당을 가시고 또 가르치고 막 하는 이야기들을 줄치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증이 더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럼 안식일교가 왜 이단이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가 그 주변 장로교였는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러시더니 결국 그것을 답변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하죠.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궁금증이 더 폭발하려고 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왔으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딱 두 마디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집사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분 답을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오고 그 다음 주 침례받고 그때 잃어버렸던 3명의 아이들 다 같이 침례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뛰고 활동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전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목회 나와서 알게 됐어요. 비대면 시대 재림 성도의 전도 방법은 첫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전하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그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때로는 이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한 전도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인쇄물을 통한
전도 방법입니다. 비대면 시대, 재림 성도의 전도 방법은 바로 기도와 인쇄물을 통한 전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태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받으신 이 종이를 잠깐 꺼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시조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내 가족이지만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웃, 친구, 그리고 동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쇄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쇄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조의 신청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각자 형편에 맞게, 여기 표준이 있지만 그 표준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의 기도 제목에 맞게 여기 신청서에 이름과 헌납부수를 기록해 주시고 1부 때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내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헌납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은 주변에 쓰신 분들 신청서를 받아서 걷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시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야영의 집회, 미시간주에 있는 야영의 집회를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마부죠. 이제 기사를 하는 그 사람이 마부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길만 헤매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죽을 직전까지 그런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마침 저쪽에 한 오두막집이 있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물을 얻고 음식을 얻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몸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나누진 못하고 이것저것 자신이 하는 일들을 소개한 후에 한 책자를 그 가족에게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난 도대체 그때 왜 길을 잃었는지 잘 몰랐다. 왜 이런 중요한 집회를 가는데 길을 잃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은 미시간 야영회에 강사로서 엘렌 화이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뛰어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엘렌 화이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리 집에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어요. 그 경험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주고 갔던 한 책자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시조였죠. 그것을 읽고 재림신앙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기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그때까지 내가 길을 왜 헤매야 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왜 헤매야 했는지를 알게 해주셨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인쇄물들이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랜 지난 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그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을 회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대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기별을 담은 이 인쇄물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태계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셔서 그들이 기록한 그 이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기도처럼 그대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